마침 다음 수요일에 교리 공부 시간에는 섭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굉장히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섭리라는 것은 온 세상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을 의미합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서 그냥 이 세상이 저절로 굴러갈 수 있도록 창조하신 이후에는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시고 이 세상에 간섭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이들도 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온 세상과 우주 만물의 모든 일들을, 우리 인간들의 모든 일들을 친히 계속적으로 다스리시고 또 움직이시고 보존하십니다.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프로비던스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역사의 뒷면에서 부지런히 활발하게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활동들입니다. 경제학에서는 흔히 보이지 않는 손의 원리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런 것도 하나님의 섭리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역사의 아이러니다 말하는 굉장히 우연처럼 보이는 기이한 일들도 하나님의 섭리가 될 수 있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움직이는 천문학적인 법칙들도 하나님의 섭리이고, 예술가들이 혹은 학자들이 얻는 영감 같은 것들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17장의 말씀이 하나님의 섭리의 또 하나의 좋은 예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전면으로 등장하지 않으시죠.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시거나 어떤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켜 보이지는 않으십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대언하시는 그런 부분도 없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일상생활의 뒷면에서, 역사의 뒷면에서 부지런히 다윗을 돕고 계십니다. 어제 우리가 읽은 본문 14절 하반부에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내리시는 것을 그 누구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 누구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 가운데, 이 역사 가운데 내리신 명령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눈에는 이 모든 일들이 그저 정치적인 결정에 의한 것 혹은 군사적인 결정에 의한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 눈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아주 자연스럽고 또 상식적인 그런 일반 섭리 안에서 부지런히 역사하고 계십니다. 다윗을 살리시기 위해서, 또 다윗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시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움직이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15절 말씀 보니까 후세가 두 제사장에게,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지금까지 벌어진 모든 일들을 쭉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얼른 사람을 보내어서 다윗에게 이 소식을 전해라. 그리고 다윗과 그의 모든 백성들이 지체하지 말고 요단 강을 건너서 몸을 피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전가를 전하도록 합니다. 이 사독과 아비아달 이 두 제사장은 우리가 전에 읽었던 사무엘하 15장 24절 이후의 말씀 보면은 원래 다윗을 따라서 함께 도망가려고 언약궤까지 짊어지고서 따라 나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급구 말렸죠. 너희는 다시 성전 안으로 들어가라. 언약궤 다시 갖다 놔라. 내가 다시 돌아오게 될 날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때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와 또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도 함께 데리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다시 도로 들어가라 이렇게 시켰습니다. 그 덕에 오늘 이렇게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만일 이때 다윗이 이 제사장들을 말리지 않았더라면, 그래도 뭐 움직이는 것보다 다 같이 가는 것이 좋겠지 싶어서 다 같이 움직였더라면은 예루살렘 안에, 성 안에서, 압살롬의 진영 안에서 벌어지는 후세와 아히도벨의 그런 전략의 싸움 같은 그런 얘기들을 다윗 쪽에서는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장담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다 사람들의 눈에는 야, 그때 이 제사장들 거기 남겨두기를 정말 잘했다, 정말 천만다행이다 싶겠지만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다행이라는 것이 없고 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가 있을 뿐입니다. 또 17절 이후의 말씀을 보니까 이 두 제사장의 아들들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아버지 제사장들의 명령대로 그 소식을 전하러 갑니다. 이들은 예루살렘 성 안으로 다시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근처 에르노겔 샘터에 그저 머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안에서 제사장들이 요정을 보내서 아들들에게 이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들이 그 소식을 받고서 다윗에게로 바후림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어떤 한 사람이 이 과정을 지켜보게 되었던 모양입니다. 여기 다윗과 내통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싶어서 그 일을 압살롬에게 다 알렸지요. 그래서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얼른 몸을 피해서 바후림 성 안으로 들어가서 어떤 사람의 집 안으로 몸을 숨기고 압살롬의 종들은 그 뒤를 급하게 쫓습니다. 그때 마침 이 바후림 성 안에 있던 한 여인이 이들을 우물 속에 숨겨주고 그 우물에 덮개를 덮고 거기에 곡식까지 널어놓아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런 행세를 합니다. 그리고 압살롬의 종들이 쫓아오니까 그 사람들 내가 보았는데 저기 요나단 강 동편 쪽으로 요나단 강을 건너가더라 라고 거짓으로 이를 따돌립니다. 마치 영화 속의 한 장면 같습니다. 굉장히 긴박하게 움직이는 손에 땀을 쥐게 만드는 그런 장면들인데 여기서 자칫 압살롬의 종들이 그 여인의 말을 믿지 않고 계속 다그치면서 그 우물의 덮개를 열어보기라도 했었더라면 이 두 아들들은 제사장의 아들들은 금방 목숨을 잃었겠죠. 모든 일들은 탄로나고 다윗이 거기 머물러 있겠구나라는 소식이 압살롬에게 전해져서 아히도벨의 계략처럼 군사가 파견되고 다윗은 목숨을 잃었을지 모를 일입니다. 이 절대절명의 순간에 참 운이 좋았다라고 사람들은 말하겠지만 믿는 사람들의 눈에는 운이라는 것이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일 뿐인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소식을 전달받은 다윗은 그 밤에 급하게 사람들을 모아서 무사히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그래서 암몬 족속의 땅인 요단 동편 마하나임까지 이르게 돼서 그곳에서 압살롬의 추격을 따돌리고 자신의 좀 군대도 다시 좀 새롭게 좀 정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이 압살롬 쪽에도 들어갔을 테고 아히도벨은 무엇보다도 상황 파악이 굉장히 빠른 사람입니다. 아히도벨은 이 모든 일들을 전해 듣고서 이제 압살롬의 반란은 완전히 실패했음을 직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완전히 절망하여서 스스로 목숨을 끊죠. 마치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 같은 그런 장면을 연상시키는 부분입니다. 압살롬의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뛰어난 지략가를 한 명 잃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무도 압살롬 옆에서 상황을 판단해주고 정세를 읽어주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알려줄 지략가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다가올 전쟁에 대비할 아무런 지혜가 없어진 셈이죠. 압살롬 입장에서는 이제 이 모든 것이 종말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파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눈에 선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제안을 무시하고 후세에게 세컨드 오피니언을 구했을 때부터 이미 압살롬은 실패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참 역사의 기가 막힌 우연이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하겠지만 믿는 사람들의 눈에는 우연이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일 뿐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다윗은 암몬 족속 사람들의 도움까지 받게 됩니다. 소비와 또 마길과 바르실레 같은 이방 사람들이 이 다윗의 군대에게 너무나 절실하게 필요했을 군수 물자들과 식량들을 잔뜩 싸들고 와서 이들을 돕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헌신적으로 다윗을 돕는가, 이것에 대해서 주석가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합니다만은 사실 이 사람들이 다윗과 직접적인 어떤 관련이 있었다, 어떤 사건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는 성경에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최소한 이들은 다윗에게 직접적으로는 어떤 도움이나 은혜를 받은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주석가들은 다만 이들이 다윗의 인품에 감화되어서 혹은 자기 부모 때의 다윗과의 인연 때문에 뭐 그런저런 이유로 다윗을 응원하고 지지하는 것이라고 짐작만 할 뿐입니다. 사람들 생각에는 다윗이 참 인복이 많다 이렇게 생각이 되겠지만은 믿는 이들의 눈에는 인복이라는 것이 없고 그저 이들의 마음까지 움직이시고 자기 나라까지 이렇게 들어온 이방 사람을 열심히 돕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가 보일 뿐입니다. 그래서 27장 말씀 보면은 참 많은 이들이 다윗을 도왔죠. 다윗에게 충성을 맹세한 제사장들이나 또 목숨을 걸고 달려서 다윗에게 이 모든 소식을 알려주고 무엇을 어떻게 될지 알려준 제사장의 이 두 아들들이나 영문도 모르고 아무런 인연도 없는데 이 제사장의 아들들을 도와준 이 바후림의 여인이나 또 암몬 족속의 사람들까지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 주셔서 다윗을 돕고 계십니다. 다윗을 살려주시고 다윗이 이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징계 속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본문의 이야기를 보고서 그러니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늘 잘해야 된다.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늘 잘 선대하고 인덕을 쌓아야 된다라는 교훈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물론 맞는 이야기죠. 언제 어떤 사람이 나를 돕고 결정적으로 나를 구원해 줄지 누가 알겠습니까? 다윗처럼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때로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큰 도움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를 구원해 주는데 좀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것이 다윗 스스로 쌓은 공로 덕분뿐일까? 이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뭐 얼마나 알길래 다윗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길래 이 위급한 상황에 또 줄 잘못 썰면은 자신의 목숨마저도 위태로울 수 있는 이런 상황에 다윗을 위해서 발벗고 나서게 될까 생각해 보면은 이것이 그저 다윗의 인품에 감복한 것 때문이라기보다 혹은 다윗의 어떤 비전에 대해서 헌신한 것이라기보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들이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돕고자 하시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어떤 절망적인 일이 벌어지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모든 절망 가운데서 끄집어내실 수가 있으십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우리를 돕기도 하고 우리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기도 합니다. 거꾸로 말하자면은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시면은 우리가 세우는 모든 계획은 허사가 될 뿐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애를 쓴다고 해도 그 많은 사람들의 수고는 그저 헛수고가 될 뿐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교회 사역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많은 일꾼들이 필요하고 많은 리더들이 필요하고 또 많은 헌신된 이들이 필요한데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낼까?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찾아오게 만들까? 고민하고 고심하며 기도하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돕고자 하신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지 않으시면 우리들끼리 아무리 애를 쓴다고 해도 그저 헛수고가 될 뿐입니다. 결국 우리들 모두의 삶은, 우리들의 가정은, 우리들의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다 한 후에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마음을 잠잠히 하고 평안 가운데에서 계속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릴 뿐입니다. 어제 읽었던 이런 상황 속에서 썼던 다윗이 쓴 시 시편 3편의 마지막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겸비한 마음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